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 또 주님이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려고 애를 써도 써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내 우리를 끝내는 찾아내셔서 그분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요한복음 5장 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불어 7가지의 표적이 선별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더 엄청난 얘기, 더 충격적인 거 많은데 그 중에서 그 표적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 가운데 꼭 그걸 7가지를 고르는데 아마도 성령께서 그 요한 사도의 그 심령 안에 그 수많은 경험, 그 감격스러운 기적들, 모든 이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렇게 소개된 하나하나 이렇게 표적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좀 이렇게 감이 와닿는 그런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는 거죠. 여기 베데스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저것도 있는데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원어의 의미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그때 당시 그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진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 인간의 힘으로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거기 맹인,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마비돼가지고 중풍병자이거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누워서 그냥 한량없이 어찌할 바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한량없이 하염없이 그냥 하늘의 운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자비를 기대하고 오는 곳인데 전설에 의하면 거기 천사가 와서 그 못의 물을 이렇게 휘저을 때 그 물이 동할 때 그러니까 이게 간헐천으로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솟아나오는 샘물이 아니고 가끔 벌컥 솟아오르고 그 벌컥 솟아오르는 게 1년에 몇 번 될지 부정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솟아올지 몰라. 그런데 그 어느 뭐든지 전설이 내려오기를 그 물을 움직이는 게 천사가 움직인다. 그래서 무슨 불치의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여럿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차마 꺼지지 않는 목숨을 차마 끝낼 수 없는 목숨에 그냥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 요행이라고 해도 되고 운을 기다린다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간다고 할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자비를 기대하고. 긴 병에 효자 없단 말 있잖아요. 좋은 생각으로 아무리 돕고 싶어도 내가 살아야 하고 나도 내 삶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길어지고 또 나을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을 반복하다 보면 그럼 이제 더 이상 버텨줄 수가 없어요. 남을 이렇게 섬기고 도와준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자비를 기대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에 거기 행각 다섯이라고 하니까 뭐 기둥이 다섯인지 아니면 그런 이제 그 말하자면 벽이 없지만 지붕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다섯에 거기에 그 햇빛이나 가리고 이러면서 그저 죽을 병에 들린 채로 꼼짝도 못한 채 이렇게 하염없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늘어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가장 참 마음이 쓰이는 곳이죠. 베데스다 못 가. 그러면 사람들이 희망을 그저 다른 기대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자력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참 정말 무기력하고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 하늘의 운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이제 절비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런 곳에 사실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 집에 가만히 보면 앞뒤 상황을 보면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둘러보시다가 그 중에 그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 특히 병이 가장 오래된 사람 38년이 됐다니까. 병을 얻은 지가 38년이 됐어요. 그러면 10살에 병을 얻었으면 48살이에요. 20살에 병을 얻었으면 58이에요. 그럼 인생 다 간 거예요. 사실은. 뭘 더 기대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38년이 가도 안 되는데 여기를 몇 년째 됐을 때 왔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잖은 세월을 아마 여기서 제일 고참이었을 것 같아요. 제일 고참. 가장 비참한 환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가장 이게 알고 보면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이게 혈기가 말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근육이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아니 자기 손이나 발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가 움직여줘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소변은 어떻게 할 거며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짐이야. 그런데 제일 저거 한 것은 만약에 전부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간헐천이 벌컥 솟아올라오는 순간이에요. 그때 이 솟아올라오는 순간에 거기에 다들 보통 때는 동병상련이더라고. 다 서로 이제 뭐 할 일 없고 그냥 있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뭐 이런 제 어려움 당했고 뭐 이런 서러움 저런 아픔 이런 거 나누면서 아주 의리 있게 지내다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몇 차례가 솟아올지는 모르지만 어쩌다가 한번 물이 벌컥 솟아올랐어. 그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그때도 아유 형님 먼저 아유 무슨 얘기야. 아유 누님 먼저 들어가셔야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비의 집인데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장 뒤처진 채로 그저 붙은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그리고 그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가셔서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어요. 이미 아시고 바싹 마른 채로 근육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있는 그 비참한 사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보다가 처음 이 말씀에 이제 부딪혔을 때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주님이 묻기를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걸 왜 물으세요? 낫고 싶지 않은데 거기 와 있을 놈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걸 묻지 않아도 될 말을 물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그걸 아니 낫고 싶지 않은데 거기 와 있을 놈이 누구고? 그 묻지 않아도 될 말을 묻는데 이 말을 묻자 드디어 이 병자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속에 그냥 들으면 모르지만 이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저린 얘기 아니겠어요? 눈이 빠지게 1년 내내 기다렸는데 드디어 갑자기 와! 물이 솟았다! 하는 외침이 일어나자마자 조금이라도 사지 멀쩡하고 힘 남은 사람 같으면 막 죽기 살기로 막 갖다 사람 잡아 끌고 내려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요 마지막 순간이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니까 그리고 막 멸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기는 스스로 누가 움직여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군뱅이처럼. 그냥 다 팔다리가 근육이 말랐을 테니 온 몸을 이렇게 군뱅이처럼 이렇게 이 애를 써가지고 간신히 그 연못턱에 땀이 비오듯 한 채로 가서 도착할 때쯤 되면 새카맣게 발 디딜 틈도 없이 뭐 소경 절름발이 뭐 누구 새카맣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 번 그렇게 되고 2번 좌절을 하고 그게 반년이 지나고 그게 1년이 지나고 그런 기가 막힌 시간을 좌절을 겪고 또다시 정말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 그러다가 그게 5년이 가고 그리고 이제 10년의 해가 바뀌고 그리고 20년이 가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해도 나중에는 별소리를 다 해보겠죠.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아마 한 10년쯤 됐을 때는 악을 썼을 거예요. 이봐, 야 나도 살아있다고. 야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그래도 나보다 좀 낫잖아. 나 지금 10년째야. 그거 한번 나 좀 한번 넣어줘 봐달라고. 야 이 피눈물도 없는 인간들아, 날 좀 던져봐라. 낫든 안 낫든 날 좀 한 번만 들어가 보자고. 날 좀 도와줘봐. 여보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땡담하게 내쳐진 채로 그렇게 해서 그 10년이 꼴깍 넘어가고, 그런 그 마음 속에 뭐라고 말을 안 해도, 특별히 생각 안 해도 철저하게 순간 좌절이 쌓이고, 그리고 안 돼, 틀렸어, 이 땅에서 무슨 자비를 구하겠어. 근데 더 가슴 아픈 얘기는 후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병이 그냥 난 게 아니더라고요. 죄 때문에 났더라고요. 죄 짓다가 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보면 다시는 내게, 거기 그 14절에 보면 보란 데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한 걸로 보아서 이 사람이 그냥 되어진 불구가 아니고요, 병을 죄 짓다가 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너 나았다고 또 이전 짓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 무서운 자책감, 자신에 대한 자책, 사람들의 그 냉정한, 사람들의 그냥 온기 하나 느껴지지 않는 그 냉혹한 인간관계, 그리고 한계 상황, 무슨 악을 쓰고 뒹굴어서 별짓을 다 하고 군뱅이처럼 등이 다 까지도록 이렇게 하고 기어가도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8년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보신 건 그 사람의 사지 몰골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더욱 그 사람의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보셨다고 생각이 돼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요, 사람의 심령의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은 능히 육체의 질병을 이기려니와, 만약에 마음이 병이 들면 누가 능히 그 병을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병 중에 가장 악한 병이 뭔지 아세요? 암병도 아니고 사스도 아니고 에볼라도 아니고,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에서 포기해버리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난 안 돼. 틀렸어. 끝장이. 그만두라 그래. 그럼 끝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말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을 그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즉 심령의 병이 들면요, 그럼 끝이에요. 잠언 4장 23절은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고요. 마음 떠나면 다 떠난 거예요. 마음 죽으면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주님이 가서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주님이 묻는 이 말의 의미를 그게 확 다가오는데, 야 진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보다 먼저 보신 게 그 마음의 병이었던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그랬더니 주절주절 자기 형편을 얘기하다가 잃어버렸던 꿈이 되살아난 거예요. 다 살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있었지. 죽지 못하고 살아오는 날 동안 내가 그거 하나 붙들고 있었지. 언제 내가 그 꿈을 놓았지? 언제 내가 그 꿈을 포기했었지? 자기 말하다가 불이 움직일 때 저도 여기 살고 싶어서 왔죠. 5년이 지날 때도요,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전 그래도 붙들었죠. 10년을 버텼죠. 더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그래도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더라고요. 15년이 지나고요, 20년이 지났는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다 잊었는가 하고 나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어떻게 자다가 깨보면 다시 살고 싶어하는 나를 보겠더라고요. 근데요, 그거 다 헛방이죠 뭐. 내가 그래도 포기 못하고 물이 벌컥 솟아오르면 잃어버렸던 꿈도 다시 살아난 것 같아서, 어이 나 좀 넣어줘, 나 좀 도와줘 보라고, 자네들은 나보다 낫잖아 해도 그냥 깨끗이 거절당하는 그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난 안 되더라고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나 살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55이면 어떻고 68이면 어떻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잊지 못하는 건, 제가 인도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거기 자매 선교사님 한 분이 통곡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주체를 못하고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말하다가 뭐 다들 은혜를 받고 이제 이러는가 보다 했는데 정도를 넘어서서 막 오열을 하는데 집회가 끝나도 울고요. 하루 종일 울어요. 저러다가 사람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나는 혹시 내가 말을 하다가 실수를 했나 싶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나중에 물었죠.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있느냐? 아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참 재원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영문학과 나오고. 근데 주님 앞에 선교의 부름을 받아놓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싱글로 갔던 거죠. 가서 너무너무 그 땅이, 그 영혼들이 사랑스러우니까 부모님도 뒤로하고 가족도 다 버리고 자매가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나라 말 다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할 만한데 어느덧 뭐 거기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진짜 사람 진을 빼요. 그저 차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그냥 막 꼬질꼬질한 가난한
그 고아들하고 그 애기 깐난을 어떻게 그런 애들만 그렇게 그때 데리고 나오는지 그냥 불쌍한 아줌마들이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막 꿀리라고 하는 이 짐꾼들이 그냥 짐을 뭐 강제로 뺏어가지고 무조건 이고 가는 거야. 이걸 뭐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악을 써야 돼. 막 악을 쓰고 싸움을 해야 간신히 옮길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또 타면 그냥 계속 외국인이라고 억지 소리 해가면서 차비를 막 5배 불렀다가 2배로 깎았다가 그 다음에 흥정하고 타면 내리기 전에 또 올려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한 번은 움직이는데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시장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거기다 거짓말하지 막 뺏어가지 막 이건 매일 일상을 이러니까 그리고 뭐 공무원 어디 가서 보려면 막 10분에 끝나는 한국에서 10분에 끝날 일을 막 이틀 3일씩 늦적거리다가 짜이 마시고 공무원들 얼마나 세도가 또 대단한지 이걸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시달리고 그냥 공항 드나들 때 또 외국 처녀가 멀쩡한 처녀가 거기로 오는 거 빤히 알죠. 선교사인 거. 아니까 얼마나 애를 먹이고 장난하고 도장 안 찍어주면서 그냥 한 번은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어려움 애를 먹여서 돌아오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고 다른 비행편 들어온 사람들 다 빠져나갈 때까지 혼자 거기다 남겨놓고는 다른 사람 답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리고는 킬킬대고 앉아서 하여튼 너무너무 견딜 수 없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막 그때 마음을 싹 접어버린 거예요. 너네 같은 인간들은 진짜 가치가 없다. 너네는 인간? 아니다. 그러고 막 그냥 다리를 뻗고 막 울었대요. 악을 쓰면서. 야, 이 도둑놈들아. 내가 너네 나라에 뭘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오겠니? 불쌍해서 왔더니 이것들 막 이러면서 막 속에서 막 갔다가 막 이게 분이 쏟아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막 처음에는 갈등하고 막 이 사람들한테 이래도 되나 안 되나 이러다가 나중엔 삶이 됐어. 삶의 스타일이 됐어. 그냥 무조건 가서 막 큰 소리로 갖다 제압해 놓는 거야. 그냥 그 막 워낙 거기 말을 잘하고 막 그냥 다 환히 꿰뚫어 아니까 이제 별로 불편을 안 느낄 만큼 불쌍한 마음도 없고 그냥 사람 거기서 살아가는데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익숙하게 잘 적응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던 어느 날 그만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잃어버린 꿈이라고 설교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그냥 자기 마음이 강탈을 하시는 내 주님이 인도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 여기 잘 적응하고 악착스럽게 살아남는 한 사람으로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익숙해졌고 말 잘하고 모든 거 다 사역도 잘하고 괜찮아. 딱 한 가지.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땅에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자기에서 떠나간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 가슴을 치는데 그냥 하루 종일 울었대요. 하루 종일.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마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견뎌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상황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요. 이겨내요.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고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떠나고 마음이 병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있어도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가장 악한 병, 오죽하면 심령의 이 기쁨은 육체의 질병을 능히 고치는데 근데 그 심령이 병이 들면 누가 능히 그걸 고치겠냐는 거예요. 무서운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병인 거예요. 주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말이 쉬워 38년이죠. 일생 다잖아. 응? 그렇게 수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짓밟히고 포기하고 내려놨던 마음을 누가 일으키겠어요? 주님이 기가 막히게도
주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적들, 표적들을 봤지만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거야. 사도 요한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는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가장 잘 아세요. 우리의 뭐가 회복이 되어 회복되는 줄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미 그 마음 안에 회복된 그의 마음의 갈망과 소원을 확인하시고는 주저없이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믿음도 갖지 않았더라면 무슨 미친 말이야? 38년 동안 이게 무슨 어디 장난이야? 일어나려고 하겠어요? 누구 놀립니까?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자리를, 38년 세월의 무게를 그 마음의 꿈이, 소망이 벌떡 일으켜 밀어내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하셨다고. 정말 주님 잘하셨다고. 베데스다 목가에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눈을 씻고 봐도 자비를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진정한 자비의 주님이 거길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신 주님 말이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참 저주받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부어서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맡았고, 하나님의 성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허락받았고, 그래서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대로 이어졌으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열방을 복을 주리라,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 복음의 복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38년을 병으로 앓고 누워있다가 이게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야, 죽었다 산 사람 아니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이거 뭐냐 이거? 그 사람들 계명에도 없는 짓인데 10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자리를 자기들이 그 율례를 정해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침상을, 그 침상이라고 해봐요. 거적대기 하나 이건데, 이거를 사람을 거기다 싣고 가는 건 괜찮은데 그냥 빈 침상을 옮기면 그건 작업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 안식일을 잘 지키자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나 38년 된 병자였는데 나를 고쳐주신 분이 이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그게 누구야? 처음엔 잘 몰랐어, 그게 누군지. 나중에서 그 고쳐주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바로 너를 고쳐준 게 나고, 그리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즐거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왔으니 너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나중에 고쳐준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자 유대인들이 바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 해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을 끌어안고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일을 주님이 일부러, 이 사람들이 유별나게 안식일 가지고 생 난리를 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꼭 병자를 고쳐주실 때 주일날 많이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시비가 돼가지고 막 생난리도 아니에요. 한 번은 성전을 일부러 보는 데서 성전의 안식일 날 성전 예배 중에 회당에서 18해를 귀신이 들려가지고 요렇게 꼬부라져서 창자가 꼬이듯이 귀신이 완전히 꼬부라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당하던 사탄에게 붙들려가지고 고생당하는데 그게 만약 영적 지도자들이면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못 고쳐준 게 마음이 안타깝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8해를 귀신에게 붙들려서 허리를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그를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 그러면 그게 다 지 가족이고 일가 친척이고 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라는 놈이 지가 못하던 일을 거기 그렇게 하면 혹시 다 해석이 안 돼서 아이고 안식일 날 이걸 고쳐줬네 뭐 이렇게 혹시 지가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게 찝찝한 게 있어도 인간이면 그게 지 딸이면 세상에 이 자비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쳐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지 못하던 일을 고쳐주신 거 감격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이건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 안식일이야. 어디서 있다고 짓을 해? 안식일도 어기는 게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면서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누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마음하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리고 주님이 오죽했으면 너희는 네 재산인 줄 알고 너네가 안식일 날 네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지지 않냐? 건지지 않냐? 왜? 그건 돈 되니까. 그건 돈 되니까. 이거는 묻지도 않는 놈이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이 하나님의 그 귀한 소중한 딸이 18해를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18해 그런 걸 긍휼 요만큼도 없이 쥐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고쳐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게 예수님한테 막 시비를 걸 욕을 하고 이러고 덤벼드는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고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자비를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온전히 드러나야 될 그 일에는 요만큼도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이 오직 저희 종교 기득권을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켰느니 안식일에 뭐 관리인이 이런 짓을 하는 이 썩은 종교, 이 사악한 인간들,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요만큼도 책임지지 않는 그 기가 막히고 불쌍한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사악함을 주님이 그냥 보라고 안식일 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박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왜 이런 일을 하시오?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하늘 아버지. 안식일을 왜 하셨죠?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주님이 그 완전한 창조를 함께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게 안식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인간들에게 안식이 없는 거죠. 이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된 영혼을 저 사단의 손아귀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내시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아니 짐승만 해도 돈 되는 줄 알고 안식일 날 빠지면 그 구덩이에서 묻지 않고 꺼내거든요. 돈을 밝히니까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정통하는 하나님 앞에 제일 잘 믿는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요. 돈을.
돈을. 아주 경건을 계급장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밝혀요. 말씀하는 사람들이 돈을 밝힌단 말이요. 모든 게 돈으로 보이니까 다. 그건 묻지 않아. 재산이니까. 근데 나귀 새끼는 돈이 되니까 묻지 않고 꺼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38년을 고통을 당하고 그 기가 막힐 비극 가운데 그 안타까운 영혼을 살려주신 그 주님에게 감격을 하고, 주님 우리에게 그 일 행해달라고 오히려 더 부르짖고 간구를 해야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핍박하고 결국 이 시비를 계속 걸다가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계기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종교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성전은 널려놨는데, 그런데 전혀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는, 생명이 떠난 이 기가 막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38년 된 병자하고 다를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절고, 영적으로 중풍병자 마비가 된 채로 스스로는 아무 소망이 없어서 이름은 부르지만 그러나 전혀 생명이 떠난, 죄로 말미암아서 38년을 그냥 인생 다 뺏기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들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지 죄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꿈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망도 없이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죄 짓고 발악을 하다가 끝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그 남은 사람들이 그나마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왜 맞았는지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포로로 가니까 나라 뺏기고 다 죄값으로 포로로 갔는데, 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거기서 또 생존 본능을 가지고 그래서 밥 벌어 먹어가면서 그냥 바벨론화 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꿈이고 뭐보다. 그때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주시느라고 성령께서 그를 에스겔 해골골짜기로 이끌어 갔어요. 물기가 바싹 마른 그 해골골짜기에 데리고 가시는데, 바람이 휙 하고 부니까 그 먼지가 수북히 쌓였던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죽은 지 이미 오래돼서 물기가 다 사라진 바싹 마른 뼈다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골짜기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설명 안 해줘도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종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악다구니를 쓰다가 나라 뺏기고 성전 다 허물어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다 죽임당하고 그나마 살아서 바벨론에 온 사람들마저, 그들마저 그냥 꿈이고 예루살렘이고 뭐 부르심이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거기서 다 영이 죽은 자들처럼 널브러져 가지고 밥이나 꾸역꾸역 처먹고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육신의 밥이나 꾸역꾸역 먹고 거기서 바벨론화 되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꼭 에스겔의 마른 해골골짜기, 마른 뼈다귀 같은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선지자의 가슴이 기가 막힌 거야.
그때 주님이 묻기를 인자야 이 지경인데 이런데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종을 테스트하시려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더 기다릴 것도 주여 뼈가 젖어 있어도 소망이 없는데 뼈가 바싹 말랐다는 말은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기대를 하겠냐고. 인간 편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냐고. 없어요. 없어요. 그때 에스겔이 대답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틀렸습니다. 아니 이거 보시면 모르세요. 여기에 무슨 기대할 게 있겠어요? 이렇게 안 하고 그건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지금 주님이 물으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가 끝이라고 끝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끝이기 때문에 끝이라고 말할 나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그 말이 진짜 믿음의 말이어야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을 받으시고 인자야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뼈들아 일어나라. 이랬더니 뼈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뼈적바가 막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갖춘 거예요. 그때 다시 명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이들을 일으켜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명령을 해요? 느낌 가지고 하겠어요? 안 되죠. 틀렸죠. 그럼 나는 틀렸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생기를 향하여 명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 들어와서 사람들 죽었던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어서 막 행진해 가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더라. 그게 다 망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부르심이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비와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넓어져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져 있는 38년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그들의 마음의 꿈도 사라져버린 그들을 베데스다 목가에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거기서 그분의 권능으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기적을 여기 기록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안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틀렸어요. 안 돼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날의 감격들이 사라지고 이래 시달리고 저래 변절하고 저렇게 몸부림하고 이러면 이거 인간 진짜 바뀔 수 있을까?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은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 해골 골짜기 앞에서도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앞에서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뼈들이 능히 일어나겠느냐? 그럴 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열방은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복음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처지에 어느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꼭 묻고 싶어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자비의 우리 아버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베데스다의 그 기적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옵소서. 악독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안식일 시비를 걸며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사악하고 악독한 우리의 이 율법적이고 그리고 지독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없었던 우리의 이 병들고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땅에 멈추지 않고 흘러가도록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